시편 60편에 나타난 말씀은 표제의 말씀과 조금 다른 내용으로 보여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표제에 보면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들어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제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에돔에서 지금 돌아온 요압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에돔에 12,000명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와서 보고를 하던 때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거죠. 승리하고 돌아와서 지금 보고를 했을 때에 이 시를 지었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시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승리했다는 이야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분노하셔서 우리를 흩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배경을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의 배경은 역대상 19장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역대상 18장에서부터 보면 다윗이 여기저기를 칩니다. 그래서 역대상 18장에 보면 블레셋도 치고 모압도 치고 그리고 에브라임 강가까지 쳐서 다윗이 모든 곳을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그런데 19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19장에 나타난 말씀에 역대상 19장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이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죽었을 때에 다윗이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자신의 사절단을 보내요.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 사절단을 보낸 사절단에 대해서 지금 그 뒤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그 나하스의 아들이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나라를 정탐하러 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나라를 정탐하기 위해서 온 것 같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신하들을 잘 대접한 것이 아니라 옷을 찢어가지고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그냥 보낸 거죠.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다윗이 주변 국가들을 막 정복을 할 때에 다윗이 손을 대지 않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이 나하스라고 하는 이 암몬이에요. 이 암몬의 나하스에 대해서는 다윗이 손을 처음엔 대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닐 때 신세를 졌었던 나라가 바로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아버지를 도피를 시키고 이렇게 신세를 졌었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방을 쳐서 다 정복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기던 때지만 그 나라에 대해서는 다윗이 한마디로 그냥 놔두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 신하를 보냈더니 그 모양을 만들어 놨으니까 다윗이 대단히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서 다윗이 이놈들 손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손을 다윗이 보기로 마음 가운데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암몬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을 받은 줄 알고
일을 벌였는데 그것을 역대하 19장에 나타난 말씀 19장 6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용병을 싹내되 그러면서 그 병거 32,000대와 마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이때가 이제 언제냐면 앞에서 우리가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아람하고 다윗이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죠. 이게 어디냐면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곳에 동쪽이 지금 아람과 암몬이 있는 지역이죠. 손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죠.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이에 다윗이 점점 세를 확장시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사이에 에돔이 공격을 해오게 된 거야. 에돔이.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이렇게 에돔이 공격을 해오게 되니까 다윗이 그곳에도 또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럼 누굴 보내겠습니까? 군대 장관이었었던 요압을 그곳으로 이제 사람들을 이제 군사들을 갈라서 이제 보내게 된 거죠. 근데 군사를 갈라서 보내게 됐을 때에 아마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처음부터 전쟁에 이기지 않았을 거라는 거야. 처음에 전쟁이 힘들고 어려운 난관을 만났을 거라는 거야. 전쟁이. 왜냐하면 군사가 한 곳에 집중돼야 되는데 집중되지 못하고 군사가 갈라져 버리니까 집중되어진 힘이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에돔이 자기들도 한번 이 기회에 한번 붙을만 하니까 그 사람들도 군사를 모아서 달려드는 건데 사실 여기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12,000명을 죽였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군사들을 몰고 왔으니까 지금 다윗은 소문을 들었을 거야. 에돔의 전략이 지금 한마디로 기울어져서 힘들어지고 있다. 그때에 아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었던 것이 오늘 이 60편에 나타난 말씀일 거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에돔을 이겼을 때에 그때에 이 시편이 나오는 그런 배경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는 계속 살면서 만납니다.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은 철저하게 마음에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전쟁은 내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거였죠.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지금 다윗이 아람과 지금 싸우고 있지만 아람과 싸울 때에도 그를 돕고 있었던 용병을 사서 그를 돕고 있었던 군사들이 아무리 많아도 다윗은 믿고 있었던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전쟁은 이긴다. 그런데 뒤에 나타나는 말씀도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11절 말씀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골리앗과 다윗이 처음부터 전쟁을 할 때부터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말하던 그 신앙이 여전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변하지 않던 마음 가운데 신앙이었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오늘 성경이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시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시나?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4절 말씀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주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깃발이 무엇입니까? 깃발은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든지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서 자기의 깃발을 높이 들잖아요. 깃발을 높이 드는 것은 그 깃발을 높이 들 때 그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깃발이 내려지면 그건 지는 거예요.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깃발을 주시고, 하나님의 깃발은 무너지지 않는 깃발, 내려오지 않는 깃발, 승리의 깃발.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언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만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종종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저를 조금 존중한다면 제 앞에서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해서도 안 되고. 저를 존중한다면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서운했어요.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도 그런 목사님이 어디 있어? 당신이 그러고도 목사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원래부터 나에 대해서 존중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가. 내가 잘해줄 때만 그냥 목사인 거지, 서운하면 더 목사가 아니야. 서운하면.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이지만 내 앞에서 목사님 그러는데 나한테 전화를 한 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전화를 끊은 줄 알았어. 전화를 끊은 줄 알았는데 내가 수화기로 들리는 얘기가 그 양반이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이 양반 틀렸네.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건지는 그때 드러나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럼 벌써 그 마음 가운데 당신은 나한테 항상 잘해줘야만 하나님이고 나한테 잘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신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힘이 빠져 있든지 능력이 없든지 아버지가 병들었든지 그래도 당신은 제 아버지입니다. 이게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그래도 당신은 제 하나님입니다. 제 하나님 맞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잘해줄 때는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헌금도 열심히 하고 자기가 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뭐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해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 그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사랑하는 자, 주께서 사랑하는 자.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성경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는 주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원래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나타내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계시록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할 때 그 일을 행하셔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나타난 말씀은 주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 그렇습니다.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좋을 때만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랑. 이 사랑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주님 없으면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님 없으면 전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이가 죽으면, 없어지면 내 삶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이 사라지면 난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벌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성공하고 모든 걸 다 해도 주님이 없으면 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넌 삶의 의미가 없는 거야. 네가 무엇을 얻든지 무엇을 거두든지 그것은 삶의 의미가 없는 거.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 이야기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 입은 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말씀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셨다?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의지한다.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요. 다윗이 생각을 할 때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 내가 지금 아람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아니, 그 뒤쪽은 하나님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에돔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꽉 눌러가지고 에돔이 우리를 침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을 잘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그때는 들어오지 못했다. 사무엘이 뭐 무슨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들어오지 않았어. 침공하지 않았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을 붙들어 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들을 붙들어 매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사방에 모든 것을 붙들어 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붙들어 매고 있을 때에 안전한 거죠. 사사기의 내용이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한번 딱 세우면 그 사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날을 그냥 붙들어 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침공하지 않도록 공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매시는 거거든요. 그럼 다윗이 생각할 때에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사실은 이 아람도 원래 다윗이 공격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신세를 졌잖아요. 신세를 진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아람에 대해서 그냥 유보하고 계속 놔둔 거야.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래, 너 잘 걸렸지, 어쩔 수 없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도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주시는 지혜로 알고 다시 나간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 뒤에 있는 에돔은 하나님께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일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십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어려움이 올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어려움이 올까가 아니라 그때에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가? 바로 이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라고요. 다윗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다윗이 무엇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흩어버리신 것처럼 하나님 흩어버리셨습니다. 전쟁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분별을 가십니까? 흩어버렸다? 한마디로 패잔병이 그냥 흩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흩어버리셨습니다. 그 뒤에 주께서 땅을 진동하셔서 갈라지게 하시고 그 틈을 기울이셔서 땅이 흔들렸다. 백성들이 어려움을 보게 하시고 그들이 비틀거려서 마치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처럼 비틀거린다. 하나님 우리 모습 보십시오. 완전 패잔병같이 돼버렸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깃발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깃발을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승리의 깃발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기게 해주세요. 육신의 질병이든지 경제적인 삶의 문제든지 관계 문제든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서 나오는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성공하는 사람은 작은 실패에 민감하다.
실패하는 사람은 큰 실패에도 둔감하다. 성공하는 사람은 작은 실패에도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은 뭐가 무너지고 부서져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어쩌겠어. 이게 공부 못하는 사람하고 잘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하나 두 개만 틀려도요 마음이 만점을 맞아서 해야 되는데 어쩌다 이거 하나 틀렸지? 나 왜 이걸 틀렸을까? 알고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항상 40점, 30점 맞는 애들은 별 상관없어요. 그 뭐 몇 개 틀렸든지 20점으로 떨어졌든지 그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신앙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도 영적으로 민감하라. 영적 실패에 민감하라. 영적 실패에 민감해야 되는 이유는 그때 하나님을 다시 신뢰해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승리하게 하시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다윗을 이기게 하시던 하나님께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어려움을 만났었던 다윗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도와준들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승리의 깃발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도와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지 다시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회복해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삶에 이루어지는 다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삶과 그리고 실패의 삶들로 인해서 흩어진 것처럼 무너진 것처럼 뿐만 아니라 술 취한 사람의 비틀거림처럼 되어 있을지라도 회복해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승리의 깃발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건강에 연약한 자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삶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 주옵소서. 교회 모든 일들 주께서 도우시고 우즈벡 선교사에게 준비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준비하는 팀원들에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하나님 은혜로 잘 다녀올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들도 주께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